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함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면서 주 옆에 뜨겁게 박수 치시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다시 한번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다시 한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다시 한번 더 찬양해.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다시 한번 더 찬양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 우린 기뻐 노래해.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일청년부 목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 예수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 번 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다 같이 2절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옵시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3절 고백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마지막 4절 고백할까?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2절 고백하지.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3절 고백하며 나갑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4절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을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다시 고백합시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없는 것,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을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을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을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고백하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이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 있고 또한 힘든 시간과 아픈 시간 있을 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일정명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1년을 마무리하는 정기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청년부를 위해 섬기고 봉사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해 주시옵고 각 사람 모두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는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새로운 1년을 위한 임원이 선출되옵니다. 각 사람에게 찾아와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고 부담감과 불안감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봉사하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우며 성장하는 1청년부가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마음이 힘들고 지친 자들 모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감사하고요. 힘든 시절을 지나지만 그 가운데서 약속하신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오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죠? 예.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새 사람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상대방을 믿고 신뢰할 때 마음을 준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뀔 때는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으로 힘든 상황에 누군가가 처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괴롭다, 또 마음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는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굳게 먹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사람의 모든 것, 즉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령부와 같아서 이 마음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좀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되도록 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가만히 따져보면 마음 먹기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음은 어떻게 마음을 다지고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마음의 장소를 묻는 겁니다. 마음이 머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마음이 머무는 장소가 뇌입니까? 아니면 가슴입니까? 마음이 머무는 장소가 뇌입니까? 아니면 가슴입니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심각하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 딸을 마루타로 삼아서 한번 물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저에게 아직도 풀려지지 않는 사실 질문입니다. 과연 마음이 어디에 거하는가? 물론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이 가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거기에 많이들 동의를 하겠지만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이 마음, 내가 어떤 내리는 결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뇌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의사결정 그리고 참 그릇됨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뇌라면 마음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번 나중에 난상 토론을 통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균형 감각을 갖는 것, 그리고 김연아 씨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선수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름 누구지? 축구 선수 우리나라 손흥민. 손흥민 선수만큼의 우리가 멘탈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멘탈을 새롭게 하는 거, 강하게 하는 거, 이런 정신력의 싸움에서는 참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멘탈이 강하다, 때때로 우리가 멘탈 붕괴를 경험할 수도 있고, 멘탈이 갑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깨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마음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정말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에 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연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기 연민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인생에서는요, 저도 40년 이상 살아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나 슬픔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문제나 슬픔을 만나는 거, 이거는 당연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 어떤 슬픔을 당할 때, 내가 혹 어떤 문제를 당했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멘탈을 다시 새롭게 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력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변화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변화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안락한 곳에 머물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나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누구나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에 대한 활기참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무서워하면 안 되고,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젊은이잖아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여러분 너무나 자신이 항상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어떤 입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지, 다른 사람을 너무 배려한 나머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이것이 새롭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인기를 얻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자신의 가치에 맞는 선택이라면 그 선택을 기꺼이 존중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지고 싶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동일한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로부터 충분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실수가 나의 삶의 오점이 되지 않도록 실수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아 성찰의 기회로 삼고, 또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긴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져가면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새 사람이 되리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너무나 사실 간단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왕이 이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하는 의식들을 거한 후에 어떻게 되냐면,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직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했던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물론 사울왕은 그 외모가 너무나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키도 컸고 배경도 이렇게, 물론 기스의 아들이었고 그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작은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외향의 모습은 너무나 뛰어났던, 요즘에 그 축구 선수 아주 등번호 9번이 아주 잘생겼던데, 저도 보니까 아무튼 우리 한국 선수 그만큼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가졌던 사실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그에 반하여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은 이렇게 좀 키도 소년이어서 작았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런 외모는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단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볼 때는 사울 왕이 아마 다윗보다 훨씬 나았던, 보기에 좋았던,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들의 평판 안에서 봤을 때 저 이게 보기 좋잖아요. 멀리서 보면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키도 크고 이러니까, 늘씬하고 이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봤을 때는 그런데 평범했지만 그런 훌륭한 외모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임했을 때 이제 그 평범했던 사람이 왕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높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어떻게 보면 민족의 영도자로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일단 제가 제목으로 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사실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새 사람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본문을 삼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오늘 은비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사실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는 자리를 맞이합니다. 벌써 1년의 시간이 사실 다 거의 맞춰질 때가 되었고, 이제 11월을 마감하면서 1청년부의 새로운 내일을 설계할 수 있을 우리 귀한 사람들을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일 수 있고요. 부족함이 분명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오늘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아멘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물론 나는 연약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형편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참 나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2023년 새로운 임원들을 뽑는 이 자리 가운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실 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청년부를 이끌어갈 마땅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권위를 인정할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1청년부에 맞게 세워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의 은혜, 그리고 새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하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며,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징조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인 영혼,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커다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쉬운 일이라도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 그 일들을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은 기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기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다른 지파들은 막 유다 이런 지파들은 좋은 땅을 많이 취했는데 베냐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로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뭐 요셉 이 가정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또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잖아요. 그 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준 땅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중에 한 부분에 불과했고 되게 지극히 작았고 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가정에서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들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고 작은 지파 중에 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민족의 영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새 마음을 이 되는 왕에게 주었고 이제 이 왕은 그 마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수련회 같은 것들을 가시면 그때 마음이 갑자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같이 기도할 때 뜨거워짐을 느끼고 성령의 일하심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성령의 뜨거움과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확신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계속 지속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 삶의 환경을 보면, 우리 삶의 배경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공급받지만 매 순간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삶을 매 순간 살아야 하는데 매 순간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사울 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고 이제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랍게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그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사울 왕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게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획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택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제 정기총회를 통해서 또한 앞으로 2023년을 리더건 찬양 인도자건 아니면 또 봉사하는 사람이건 예배 준비위원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한 우리의 은사에 맞게 그 일들을 행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을 넉넉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냐? 기존에 있는 생각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새 마음은, 새로운 마음,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은 내 욕심을 버릴 때, 버림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도 버리고. 참 이건 어려운 거죠. 무엇인가를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같이 이사를 자주 가는 사람들은 참 이거 이렇게 이사 갈 때마다 상당히 버릴 게 많아져요.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참 난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갖고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 놔두면 그게 짐이 돼 버리거든요. 특별히 저는 상당히 책을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사 갈 때 책처럼 쓸모없는 게 없어요. 돈은 돈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이사짐 갖고 오면 이사 옮길 때마다 사람들의 그 이사 직원이 책 옮길 때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 버리는 거를 잘 버리는 것도 정말 능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새 마음을,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오래된 것들, 더러운 것들, 그것들을 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자 정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헤어진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별하지 않으면 새로워지기가 어렵고, 잘 이별해야 제대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윤활될 수 있도록,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주는 연습들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원망, 내 안의 불평, 내 안의 근심,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을 수가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연습만이 우리의 삶을 새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생, 우리의 삶 그 자체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사랑하고 의미 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스스로를 향해서 장난치지 말고 정말 사랑하면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 그리고 자신의 육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아끼는 것입니다. 잘 버리고 스스로를 아끼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 새 마음을 지닌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성령으로 기름 받지 않고는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고 나의 예전 것을 계속해서 버리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2023년 또 한 달 남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을 바라보며 청년부의 내일이 보다 찬란할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공동체 원들을 아끼며 사랑함으로 또 미래를, 또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은